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있었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남여전도의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제 이 앞에 나올 시간도 또 예배 드리기에 또 적합한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또 윤태현 장로님 다 나오셔서 이렇게 대표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저보다 좀 깊은 그런 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 함께 같이 이렇게 젊은 시절 그때 날아다니면서 온 교회와 사방을 누비면서 섬기시다가 이제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양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참 저희에게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사가 되고 귀한 섬김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몸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지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위에 서시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같이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구두영 권사님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이렇게 못 나오셨는데 주여 여정을 살피시옵소서, 여정을 붙드시옵소서. 또 같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사랑의 우리 어르신들 지난 시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서셨던 어르신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주여 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무릎도 약하고 허리도 약하고 몸도 약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몸이 약하면 영이 약해지는데 주의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주의 전에 가여 기쁨이 가득하게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건 삶을 축복하시고 여정이 속히 마음을 입고 빈밥 가운데 주의 전에 떠나들며 은혜 가운데 서도록 주의 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아픔의 겨울에도 축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 안에 강건케 하시되 참으로 육신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도 충만하여 영적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충만토록 주여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순장의 역사로 채워지고 순사역의 역사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순사역을 계속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이게 이제 사형리를 전하고 나면 처음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어야 될 책입니다. 이거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안 받으신 분은 이거 뒤에 있어요. 책이.
뒤에서 구역별로 다 받아가시고 3,000원씩 구역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 또 이것도 훈련이 되도록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는 이 백문일답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의 유일성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복음에 관심을 보인 분들에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읽어보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백문일답이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 가는 겁니다. 불신자를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서론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뭐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최고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불신자의 상태, 하나님과 저들은 단절되어 있어요. 저들은 사탄의 종인 상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 위에 있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죽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 위에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대물림 됩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떠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 형벌의 자녀가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저주가 대물림되나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이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에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한 축복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이것을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려주어야 되겠죠. 맹목적으로 믿게 하면 안 됩니다. 의구심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빗소리가 이렇게 세게 들리는가요? 놀랐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런던 대학교 교수인 시릴 조드 교수님은 이분은 불신자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단지 한 인간이고 신은 우주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일 우주가 멸망하면 신도 사라질 것이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안 지나가네요. 네,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실제로 존재하며 죄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이 성경 속에 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갖고 신이 있기는 어디 있냐? 신이 있다면 우주 자체가 신이 아니겠냐? 자연의 모든 것에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오만 때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비참함을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저 밑바닥으로 가보고 나면 누가 말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자 인간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맞구나. 아무도 설명 안 해줘도 스스로 다 알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분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류 웰리스라는 문학 작가가 있지요. 이분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 열성인 것을 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막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책을 저작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럽 도서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2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책 2장을 쓰기 전에 2장을 써내려가기 전에 이분은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책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편했는데 그 책이 벤허 웰리스의 벤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잘 알려주는 세계 명작이잖아요. 벤허. 이 책을 이 사람이 내게 됐어요. 불신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 벤허가 나온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F.F. 볼루스 교수 맨체스터 대학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줄리어스 시저의 역사성만큼이나 자명하다. 줄리어스 시저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의 역사성보다 더 역사적인 자료도 많고 역사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오늘날 와가지고 고고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불신자 중에서도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역사성,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 자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성경의 역사성이 너무나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하버드대 클리포드 무어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에게서 보이는 조잡한 요소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확실하게 드러난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다. 여러분 고대에 있는 저 신화들에 나오는 신, 우상들 보면은 굉장히 조잡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어때요? 굉장히 조잡해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 오래됐는데 어때요? 하나도 조잡하지 않고 굉장히 경건합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냔 말이죠.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 사람들이 신관 이런 거와는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왜 저들이 믿지 않는가? 이야기를 가만히 나누어 보면 저들은 성경이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해야 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의 기본적인 것도 잘 알지 못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해 보면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뭘 알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야기를 듣고 보면 복음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해 보고도 불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진짜 제대로 알고서도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나무 밑에 갖고 비는 사람들, 이거 불상 옆에 갖고 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알고 났을 때 둘 중에 어떤 거 믿을래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말 답 없고 엉뚱한 것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전하는 일은, 알려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복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집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된 받은 인상으로 인해서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냥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경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저기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죄. 저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두기 싫어하는 경향성.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도덕적, 윤리적, 법적인 죄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죄를 용서하실까요? 죄를 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죄의 방법은 구약 성도들을 향해서는 제사 제도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실 때에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 문서가 율법입니다. 율법.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이것을 어기면 들어와도 나가도 너희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셨으면서 그 언약 속에 제사제도가 있어요. 이 제사제도가 뭐냐? 언약에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다시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 제사제도가 뭡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 짐승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 가지고 내 죄가 진짜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것은 임시방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구약의 제사제도가 신약으로 와서 성취가 되니 무엇으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의 속죄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값을 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값이 지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의 원리입니다. 선행 원리.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톨릭도 우리 기독교지만은 캐톨릭도 선행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교, 다른 종교도 다 보통 그래요. 선행. 착한 일을 하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고 못된 일을 하면은 저 지렁이 같이 태어나고 그 윤회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일반 사람들의 일반 원리는 선행의 원리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렇게 시소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가 범한 죄악의 무게와 선행의 무게를 쟀을 때 죄악의 무게가 많으면 지옥 가는 거고 선행의 무게가 많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좀 웃기죠. 그냥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으로 저들은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확실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에 의지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탁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게 되는 복을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누가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삶의 목적을
알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에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그렇죠?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목적을 누가 그러면 아셔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와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얻게 되는 게 이겁니다. 안식, 평강. 삶의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너무나 문제가 돼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에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잠잠히 주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돌볼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예수 안에 평강. 이 평강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보시오, 주님께로 오시오.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시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맛보기만 하면은 당신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평강 맛을 보셨습니까? 이 평강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의 평강, 세상에서의 기쁨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하고 종류가 다 자체가 다릅니다. 이 은혜 반드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누려야 되겠고 반드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공부하고 신앙생활의 이 모범적인 믿음 생활의 자리 안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이것을 소유하는 자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가 과거에 살아온 삶을 알거든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했고 욕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가. 내가 이런 죄 용서받을 수 있겠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있어요. 또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은 모시기도 했고 모실 예정이기는 한데 거부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믿었지만 내가 또 죄를 지을 건데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내가 또 죄를 짓는데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위선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또 보기가 힘든 거예요. 만나게 대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고는 싶지만 위선자처럼 보이기는 싫기 때문에 아예 교회의 발걸음을 멀리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종류 때문에 믿고는 싶은데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싶은데 이런 죄로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뭘 알려주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거룩한 경건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저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거룩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여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죄로 자꾸 꺾고 갑니다. 주님이 주관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실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잘 했을 때는 기쁘고,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에는 막 또 주눅들고 또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내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뭔가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고 뭐 크게 뭐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래? 특별히 그러지 않아요. 왜? 아니,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지금 그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일하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가 자기 의지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수요 예배 나와서 삼손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삼손이 자꾸 호랑이, 사자가 삼손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자가 나와갖고 경고하는 겁니다. 사자 가지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중에 막 눈깔도 빠지게 되고 막 묶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로 그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얘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너는 내려놔.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나를 기대해.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해 줄 거야.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은 달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저 모든 현상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저 그런가 하여 그냥 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고 주의 사람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큰소리 치고 목에 힘줘요? 우리 인생도 똑같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성막에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주구장창 눌러앉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눌러앉는 거예요. 거기서 눌러앉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면 나는 하늘나라가 상급받고 싶은데, 아버지, 나는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가고 여기서 죽는군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얘야, 네가 참 충성된 자다. 내가 시키는 대로 거기 그대로 그렇게 있다가 네가 너의 하나님 나라로 잘 왔구나, 충성된 종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그와 같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끝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여기 계시려고 하는데 막, 성령이요, 갑시다.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지금 20년 지났습니다. 그럴 때 그걸 성령께서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주도하심, 주님의 주인 되심, 이걸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느긋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은 느긋해야 믿음도 좋아집니다. 잠잠하게 느긋하게 주님이 하시죠. 주께서 다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부족한 게 당연한 거죠. 뭐 당연히 부족한 거죠. 주님께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약합니다.
그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얘야 아니야 아니야 하고 주님이 얼싸 안아주셔요. 우리 팔복을 할 때 보았죠. 이 정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 정결한 자요? 죄 없는 자가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가 정결한 자예요.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놓고 네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절대적으로 깨끗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서고자만 이렇게 해서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에게 경건한 마음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주시면 그냥 살아요. 안 주시면 그냥 살면 되지 뭐 그거 고민하시는 말이에요. 안 주시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문제입니까? 안 주시고 없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냥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거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다리 하나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배짱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삶이 그런 거죠.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다 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건가요? 저렇게 못됐고 저렇게 나쁘게 행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만은 얼마나 교회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악하게 행하고 사람들 막 상처 입히고 내쫓고 얼마나 그 사람 이 집사님이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도 다 구원받나요? 그리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 신앙의 경력이 그리 오래됐으면서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답을 못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만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에는 그의 중심으로 믿는 거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만 때만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이나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은 지가 주인인데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지. 그런 사람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아직도 얻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천지 같네요.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단순한 진리. 그냥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껍질적으로, 너무 얕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입으로 신하면이라고 로마서에도 이야기할 때도 그 말들의 의미는 똑같이 다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처음 봐놓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갖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오늘 잠깐 0.5초 만에 봤는데 나와 결혼하십시다. 그러면 이 인간이 팍 한 대 때리고 말지. 그래갖고 그러면 나와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안 그래요?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것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사는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여기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여기에서 결판 난다니까요. 내가 너의 주인이냐 네가 너의 주인이냐. 내가 일 다 저질러 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일 다 저질러 놓고 주님께 와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이 이럽니까? 네가 다 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네가 주인 돼갖고 네가 다 해자. 네 나한테 물어본 적 있나? 내가 네한테 가르쳐주면은 네 가르쳐준 대로 했냐? 물어는 봐놓고서 답 주면은 그건 안 되겠는데 하고 요래했잖냐 니?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주님께는 어떤 것을 놓고 막 기도하고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막 기도해보고 끙끙대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한 기대한 응답하고 다른데, 그러면서도 막 끙끙거리고 그러다가 주님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그것이잖아요. 주님이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을 받으면 응답대로 갚으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대로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땐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생활, 여러분이 또 한 주 동안 계획하여 살아가는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이 말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구주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니 이와 같은 응답으로 내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유함과 그런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이 많아져야 신자의 참 자유와 신자의 능력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앙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를 믿는 신앙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동그라미 저거는 내 마음의 마음입니다. 의자가 앉아있는 건 내 마음의 왕자,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만 저것은 내 인생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동그라미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자신입니다. 자아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의 그림에는 나 자아가 있는데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내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해보려면 예 주님 주의 명령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그러고 같이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님 나 이거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잠깐 머물러 서라. 얘야 머물러 서라. 아니 주님 나는 급한데요. 안 급하다. 머물러 서라. 예 주님 그렇다면 머물러 서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뜻. 그 저 밑에 사람 뭐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저기 가운데 그림입니다. 주님을 안 모신 사람은 당연히 내가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 보세요.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아있고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 안에 있는데 왕좌에서 내려와서 내 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뭘까요? 우리 신자의 딜레마가 저기에 있는 겁니다. 저걸 신학적인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저 가운데 부분은 사실은 저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 둘 중에 하나이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신자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모습이 많으니까 저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저 신앙을 주님이 인정하지를 않지요. 찹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저게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신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종인 겁니다. 나의 종. 나를 위해 주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적 신앙입니다. 여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에게서 제일 왼쪽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 대신 바로 저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저 자리에 서는 것이 뭐예요?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의지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신뢰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를 신뢰하여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본줄기가 주께 굴복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길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이렇게 할 때 내가 막 하기 싫은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준다든지 어떤 일을 시켜오고 있는데 나는 저거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과연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께서 너 이거 껴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기도하기 싫은데요. 나 싫어 이렇게 했는데 난 마음은 싫은데요. 그래도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성령님 내가 기도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성령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시고 뭐 고민할 건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아리까리 하면서 뭔가 이 뒤를 안 닦은 것처럼 뭔가 좀 찔린다. 그러면 성령의 이것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이 바로 이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 만날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축복을 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게 들어와 주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라. 뭐예요? 교제해 주신다는 거죠. 교제의 주님이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인도받아 한 주 승리하시고 성령 인도받아 전도하시고 성령 인도받아 순장되시고 성령 인도받아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